하늘을 문지를 수 있다는 마천루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데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아주 높은 빌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롯데 월드타워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도 곧 깨질 예정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올해 완공했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완공이 되면 세계 제일 높은 마천루가 되는 높이 1007m의 제데 타워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초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늘어나서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천루의 매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기록을 갱신하도록 유혹할 것 같습니다. 그 마천루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은 존재가 과시하고 있는 권력의 상징에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건축물은 당시의 생활 양식과 예술적 능력에 구현이 되었으며 동시에 권력 그 자체로서 존재하였습니다. 건물의 크기와 높이, 예술적 표현의 정교함은 건축자의 경제적인 능력과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제법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건축이라는 욕망의 저자 대한 슈딕은 건축 이면에 숨겨진, 즉 건축과 권력, 그리고 건축과 인간의 욕망의 역학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건물을 짓는 이유는 그것이 권력자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권력자의 능력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그 건물을 지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말합니다. 대한수딕에 의하면 거대 건축은 인류의 보편적인 욕망에 속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넣은 자마다 건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시각화하면서 곳곳에 자신을 새겨두려 합니다. 세계 근대사만 보더라도 세계를 흔들었던 권력자들은 그 무엇보다 거대 건축에 매달렸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건축을 통해서 이전 정권과의 단절을 꾀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건축과 도시에는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실용적이고 사상적인 이유가 담겨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라도 건축은 결코 가치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건물들이 우리를 만든다. 1943년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영국 의회 의사당의 재건을 약속했던 윈스턴 처칠의 연설의 한 부분이었는데 1960년 미국 타임지가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집단은 자신이 건설한 영역 속에 갇히게 된다. 외부 환경과 안정된 관계의 이미지는 집단 자신이 형성하는 이념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획득한다. 집단 기억의 저자 알바슈의 말입니다. 건축이 삶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조작하며 도구화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며 동시에 권력을 지향하는 여러 이데올로기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최초의 건축 스캔들인 바벨의 기사는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잘라내어야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 원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지점에 위치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무게감을 주고 있는 것은 앞서 짧게 나누었던 거대 건축에 담긴 담론의 여러 주제들이 앞으로 펼쳐질 족장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씨줄과 날줄처럼 긴밀하게 얽혀져 가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의 성서적 의미를 논한 자크 엘룰은 그의 책 머리둘 곳 없던 예수에서 도시의 영적인 의미를 대적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적 사이의 히브리 언어 유희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 도시가 히브리어로 이르, 그러니까 대적자라고 하는 말이 아르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28장 16절에 주님께서 사울의 원수가 되셨다 해서 원수, 시편 139편에 주의 원수들이 할 때 원수, 이것이 바로 아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에 의하면 도시는 언제나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고 그 방향마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복하고 건설하는 도시 문명은 언제나 전쟁을 기반으로 다져지며 하나님에 대항한 힘의 의지적인 표현이었고, 자신의 정복을 자신만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주인이 되고자 세운 하나님을 향한 벽으로서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인간이 바벨탑을 세운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번영과 행복이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능력이 원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탑을 높이 쌓으면 신이 내린 홍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탑을 높이 쌓으면 신이 내린 홍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에 가벼운 웃음이 흘려지면서도 그 생각의 이면에 담긴 인간 능력의 오만함과 하나님같이 되려는 치명적인 유혹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시와 탑을 건설함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에 도시의 건설은 중단되고 인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인간이 연합한 곳이 바벨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경제력과 지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힘과 능력과 광기를 쏟아부은 곳에 바벨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싶은 그곳에 바벨은 세워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다 확신하는 곳이며 물질 문명의 최첨단이 농축된 곳이고 최고의 지성이 발휘되면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힘이 집약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완벽한 유혹의 지점이 됩니다. 또한 바벨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수평적 삶에서 지배하고 소유하고 과시하려는 수직적 삶에 대한 인간의 뜨거운 욕망이 타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4절에 흩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그곳에 9절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허영심이 강하고 외람된 이 사람들이 얻으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크고 높은 탑을 모든 산이나 공중의 구름이나 더 높이 쌓아 올려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기대했는가? 이 거인은 주님께 반대하는 사냥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창세기 11장에 건축된 높은 탑과 도시를 바벨론이라 부르고 있으며 그 건축을 주도한 자를 니므롯이라 말합니다. 니므롯은 10장에 기록된 여호와 앞에서 첫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특별히 10장 9절에 대하여 70인역의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에 사용된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라는 헬라어 에난티오는 앞에서와 반대에서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헬라어가 가진 모호함 때문에 기인한 오역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께 반대하는 사냥꾼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주석에서도 니므롯을 우리가 반역하리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 이름을 바벨론의 수호신 사냥과 전쟁의 신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의 이상적인 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비문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특히 건축과 전쟁에서의 공적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신의 혈통을 지녔다고 생각하였다 합니다. 니므롯의 행보는 이렇게 세상이 원하고 기대하며 환영하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존은 여호와를 반대하는 사냥꾼의 자리에 앉아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는 바벨은 지상 도시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민족들이 세계 각처에서 여러 가지 종교와 도덕으로 살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무기와 의복들이 풍부하지만 인간 사회에는 두 계급밖에 나타난 것이 없다. 그것을 두 도시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두 가지 사랑이 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 도시는 두 사회를 비유적으로 붙인 이름인데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도성을 만들고 자기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도성을 만든다 말합니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천상의 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최대 영광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이 두 도시는 차원과 피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두 도시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존적 현실에 항상 얽혀져 있습니다. 최고의 문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며 아방궁을 짓고 싶은 니무롯과 바벨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한결같이 힘있게 꿈틀거립니다. 바벨이 가진 신화적 대표성은 도시 전체의 이야기가 되고 모든 도시를 그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화려한 불빛 아래 자리한 도시의 본성과 그 영적인 속성, 그리고 언제나 도시 안에 머물고 싶은 우리의 실존을 새롭게 읽어내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률의 목소리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간은 도시에 의해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존재에 의해서 또다시 다른 존재가 된다. 이 불협화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의 하모니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만드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문화를 향유하며 승리의 잔을 거머쥔 듯한 인간이 소유의 넉넉함과 넓은 인맥과 최고의 지성과 최첨단의 기술 문명이 오늘도 스스로를 위한 아방궁을 짓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더 정복해야 하고 또 싸워 이겨야 하고 더 확장해야 하기에 우리의 폭력은 그럴싸한 명분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우리 안에 니무롯은 또 하나의 바벨을 건축하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흩으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의 걸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머리둘 곳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